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사랑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다른 목적이 아니라 그리고 다른 동기가 아니라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출발하여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만을 바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아침에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옵니다. 저희의 사랑이 주의 말씀이 없이는 땔감이 없어 타지 못하는 횃불과 같아서 저희들의 마음이 쉽게 식어버리기 때문이고, 세상의 풍파와 그리고 주변의 여러 유혹들과 저희 내면의 죄악된 생각들로 인하여서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너무나 쉽게 희미해져 가버리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눈에만 의존하여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보이지 아니하는 주님을 사랑하기가 참 어려움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로 오늘 주님을, 보이지 않는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끝까지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아니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뜨겁게 사랑하여 삶 전체가 온전히 주님을 향하게 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주님, 이 아침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저희로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가 삶 자체의 방향성을 주님을 향하여 돌이키게 되는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마태복음 22장 같이 보겠습니다. (15절부터) 22절입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네. 굉장히 짧은 에피소드이긴 하지만 좀 중요한 말씀이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제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영향력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었기 때문이고, 무엇은 말씀을 하시든지 어떻게 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려서 자기 올무에 걸리게 하고 싶은데 이제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자기 제자들을,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님께 보내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거 자체가 참 기가 차는 일입니다. 헤롯 당원은 그 당시에 이제 친로마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헤롯은 이제 로마에서 세운 정권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헤롯 당원들은 그 당시 로마의 친로마적인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세금을 내는 게 좋은 거겠습니까? 안 좋은 거겠습니까? 친로마니까 좋은 거죠. 이 사람들은 당연히 세금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대로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에는 좀 달랐죠. 바리새인들은 민족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오는 그런 압력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만을 따르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들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영 기분이 안 좋은 그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따가 데나리온에 대한 문제도 나오겠지만, 그 데나리온 위에 가이사의 얼굴이 그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상 숭배를 의미하게 되는 것 같은 느낌까지도 주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세금 내는 것이 썩 그렇게 유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같이
서로 완전히 다른 의견과 그리고 평상시에는 말도 안 섞을 만한 정치적 성향이나 종교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묶어가지고 예수님한테 보낸 거예요. 의도가 너무 불순하죠. 평소 같으면은 서로 이렇게 삿대질하면서 욕할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공공의 적으로 삼고 몰아내기 위해서 지금 손을 잡아서 우리 한번 예수님을 자기 함정에 빠지게 만들어 보자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들을 함께 예수님한테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먼저 말을 이렇게 시작하죠.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왜 물어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입에 발린 말을 이제 합니다. 예수님 정말 참되시고 진리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그리고 사람들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랑 다르게 이렇게 차별하고 편애하고 편가르고 이런 거 없으시고 항상 정도만 얘기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다가가셔서 예수님 하실 말씀 진리의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절대로 저희 같은 이렇게 하찮은 눈이랑은 평가 기준이랑은 전혀 다른 평가 기준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죠? 라고 예수님한테 슥 하고 다가갑니다. 사실이죠. 예수님 그런 분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 말이 우스운 이유는 본인들은 원래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본인들은 이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렇죠? 본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 안 하는데 예수님한테 와서 지금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이렇게 덫을 놓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빠져나갈 길이 없게, 그래서 지금부터 자기들이 하는 말의 대답이 예수님은 항상 참된 것만 얘기하시는 분이시니까 자기들의 말에 참으로 대답하는 게 되시겠죠.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삐끗하면 뭔가 이렇게 탁 책 잡을 게 보이면 예수님은 항상 참으로만 말씀하시는 분이신데 이런 말을 여기서 이렇게 하시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소문도 퍼뜨릴 수 있고 예수님한테 반격도 할 수 있고 심지어 거기에 제일 좋은 거는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발언을 하는 경우에 바로 고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좋은 빌미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깔고 시작을 하는 거죠. 이렇게 좀 깔아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완전 상관없는 질문을 하죠. 그러면 17절입니다. 당신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한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참을 말하시는 거랑 잘 별 상관이 없잖아요. 처음에 깐 말이랑은. 그러니까 이제 진짜 질문이 나오는 거죠. 세금을 낼까요? 말까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낼까요? 말까요? 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 대로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해오셨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수준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세금을 안 내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하시거나,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셨기 때문에 이 땅의 나라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왠지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실 것 같죠. 혹시 그게 아니라면 뭔가 머뭇거리실 수 있죠. 그거는 말이야 이러면서 얼버무리실 수 있을 겁니다. 그거 내가 좀 이따가 얘기해 줄게, 생각 좀 해보자, 아니면 뭔가 다른 방식으로 대답을 하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걸 이제 노리고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세금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순간 바로 예수님을 책잡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항상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그들의 악함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초반에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마지막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굉장히 강하게 책망하시면서, 사탄을 책망하시면서 쫓아내신 것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와서 시험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 지금 짓을 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결과로 사실은 하나님을 척지는 행동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밝히 드러내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속과 겉이 굉장히 다르다. 지금 겉으로는 이렇게 입에 번지르르한 말로 마치 진짜로 세금 누구한테 내야 되는지 궁금한 것처럼 나한테 왔지만 너희들은 참 외식하는 자들이구나.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대답을 해주시죠.
그래서 19절에 세금 낼 돈을 내게 가져오거라 얘기하십니다. 동전을 가지고 왔을 겁니다. 데나리온 동전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나리온에는 그 당시에 우리나라도 이제 존경하는 그런 인물들 얼굴이 그려져 있거나 지폐에 미국 지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이 당시에 로마의 화폐였던 데나리온 위에는 이제 황제의 그 얼굴 같은 것들이 새겨져 있었고 거기에 말이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우리가 예배할 만한 신 아우구스투스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바인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었어요 거기에. 그리고 worshipful 우리가 예배할 만한 이런 표현이 거기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바리새인들이나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에 굉장히 진지한 사람일수록 이 동전은 영 좀 마음에 안 드는 우상 숭배를 뜻하는 그런 동전일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동전을 이렇게 가지고 온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러십니다.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반문하시죠. 예수님 뭐 모르시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반문하시면서 예수님이 역으로 이제 그들의 입을 통하여서 그들을 올무에 걸리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물어보십니다. 그랬더니 뭐 쉽잖아요. 그렇죠? 누가 봐도 가이사의 것인데 가이사의 것입니다.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준비했던 말씀을 하시죠.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거라.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예상한 질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까지 엄청난 대답을 드리려고는 생각을 못한 거죠. 이게 왜 엄청나냐면 본인들이 못 알아들었을 수는 있겠어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을 수는 있지만 일단 올무에 안 걸려들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머뭇거리시지도 않았고 그리고 뒤로 물러서지도 않으셨고 세금 내지 말자는 얘기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제까지 예수님께서 전파해 오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이 상황에서도 전파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함정에 빠지지 않으시고 두 가지 모두를 지켜내신 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죠. 그러고 돌아갔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인데요. 우리는 21절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대답이 무슨 뜻일까요? 그래야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적용을 할 수가 있게 될 텐데요. 여기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얘기한 것은 결국 앞부분에 예수님께서 먼저 질문하신 거에 해답이 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게 가이사의 것이다 라고 답을 얻어내기 위해서 뭘 질문하셨죠? 여기에 있는 그림과 글이 여기에 있는 형상과 글이 누구 것이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있는 그림과 글이 가이사의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이사의 얼굴이 그려져 있고 가이사의 글이 써 있으면 이 돈이 가이사의 것이니까 가이사의 것인 것은 가이사에게 되돌려 주어라 라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당연한 듯 보이는 이 공식을 하나님의 것에 이제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가이사의 형상을 보고 그 동전이 가이사의 것이라고 지금 결론을 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죠? 그 사람들과 함께.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것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하고 있겠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형상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된 것은 하나님의 것이니 그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근데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형상입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결국 마태복음 전체에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격 전체, 사람 자체, 우리의 삶 전체를 놓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살아가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갈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상 이 땅에서의 돈이랑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다시 한번 이렇게 표현하죠. 세금을 내야 되는 이 땅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아예 범위 자체가 다른 것으로 지금 설정을 하시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하나님 나라 이렇게 들으니까 천국 이렇게 들으니까 이게 둘이 충돌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나라는 그렇거든요. 한 땅에 두 나라가 동시에 들어와 있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두 나라가 동시에 들어와 있을 수가 없으니까 한 나라만 인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당신이 계속 하나님 나라 얘기했는데 여기는 로마 통치 지역인데요. 그럼 세금을 누구한테 내야 될까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세금 누구한테 내야 되냐는 그 질문은 이 나라의 왕이 누구냐? 이 나라는 누구의 나라이냐라는 질문이랑 똑같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오해하고 있다라고 사실 얘기하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있는 물리적 나라랑 충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훨씬 더 본질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범위와 그 차원을 한참 뛰어넘습니다. 이 땅의 나라의 범위와 차원을. 그래서 이 땅에서는 그러니 세금을 내야 될 것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속한 자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 땅 가운데서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라라고 하였을 때 결국은 이 사람들의 세금 지는 의무가 가이사 밑에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 본인들도 가이사에게 마땅히 바쳐야 할 것을 바쳐야 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두신 권위들이 있습니다. 나라가 그런 권위이고요. 그래서 우리한테 세금 부과하면 세금 내야죠. 올바르게 잘 내야 하고 그리고 그 이외에도 다른 많은 그 구조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들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스트럭처로 생각을 하고 구조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권위로 생각을 하고 그 권세를 인정하고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며 마땅히 돌릴 것을 돌려주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사실 제일 좀 안타깝기도 하고 추한 것 중에 하나가 추한 모습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땅의 것을 착취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났었고 역사 속에서도 그리고 지금도 안타깝게도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더 중요하니까 세상 나라에 바칠 것을 이제 바치지 말고 하나님 나라로 가지고 오라고 이렇게 막 이단 교주들이나 그죠? 그런 사람들 그런 얘기 막 하잖아요. 완전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해한 그러니까 결국은 이때의 바리새인 제자들과 그리고 헤롯 당원들처럼 생각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그런 말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마땅히 져야 할 의무를 져야 합니다. 이 땅의 시민으로서 살아가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그것을 포함하여서 내가 한국 사람이든 미국 국적이든 뭐든 상관없이 내가 이 땅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나라 그리고 내가 속한 문화, 나의 성격 그리고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그리고 권위와 권세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 통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길이 만약에 하나님 나라 법에 철저하게 위배되는 일을 우리한테 요구하고 있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일이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 땅의 나라 법만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면 중국이랄지 북한이랄지 이런 나라에서 함부로 집회하지 말라고 하고 그러라고 하면 안 모여야겠죠. 안 모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 법에 따라서 우리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들을 그 비밀리에라도 행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나라를 무시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훨씬 더 우리에겐 본질적이고 크고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충돌을 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되면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 나라 법을 따라야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그렇게 충돌하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맥락에서 생각을 해보면 사실 자유로운 나라에서 살게 하신 것이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나라의 법이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 걸 좀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법이 하나님 나라 법을 완전히 반영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나라 법의 원칙에 가까운 형태의 법이 이 땅 나라에 존재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그리스도인 입장에서는 감사한 일인 거죠. 왜냐하면 살아가기가 그만큼 편하니까요. 신앙생활을 하기가 좀 편해지잖아요. 충돌하는 것이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사회 분위기가 정직하고
사회 분위기가 서로를 사랑하고 배려하는 분위기고 예의 바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좋은 그런 가치들이 사회 안에서 자체적으로 반영이 좀 되고 있다면 그리스도인들한테는 감사할 일이긴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사회나 법이 돌변하는데 그 안에서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니까라고 하면서 모든 것들을 다 수용해서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와 충돌하는 가치까지도 옳다고 말을 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또 반대 의견을 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좀 깨닫게 되고요. 그러면서 돈으로 좀 내려와서 마지막 적용을 해보게 된다면 결국 오늘 세금에 대한 얘기니까요. 결국 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물질이나 돈에 대해서 결국 이 땅에서 돈을 벌면서 살아가고 그리고 돈을 쓰면서 살아가고 저축을 하고 투자를 하고 하는 일들이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해나가는 것 자체를 좀 천하게 여기거나 하찮게 여길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저희가 여기면 되는데요. 근데 항상 저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11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죠? 11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생 전체를 놓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이 나가서 돈을 벌게 됩니다. 그럼 돈을 버는 그 과정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져야겠죠. 그렇죠? 뭐 그리스도인인데 사기쳐서 되겠습니까? 그죠? 세금 떼먹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돈을 버는 것도 그리고 돈을 쓰는 것도 모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을 쓰는 것이 많으면 내가 원해서 이렇게 쓰겠다는데 뭐 어떻단 말인가 라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물론 그 자유를 우리한테 주시긴 했지만 마음껏 쓰라고 자유를 주시긴 했지만 그 자유가 아무런 거리낌 없는 자유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자유가 하나님 안에서만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가 내 마음대로 쓰고 싶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난 일에 사용을 한다거나 또는 이웃을 실족하게 한다거나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돈을 사용하고 있다면 저희는 다시 한번 좀 돌이켜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그 이외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돈의 문제를 넘어서는 삶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나머지 모든 인생을 살아나가야 한다는 것을 저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저희가 오늘 말씀을 좀 보면서요, 이 땅 가운데에서 이걸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시민권이 두 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 왕국 이론이라는 신학적인 이론이 있거든요. 이런 이 땅 가운데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관계에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정리한 것인데 우리한테는 듀얼 시티즌십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그리고 그 듀얼 시티즌십 중에서 그래도 프라이머리는 하늘나라 시민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좀 기억을 하시면서 주님 앞에서 살아나가기를 저희가 간절히 소원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